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사다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어제가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든 하루였다고 해도 이렇게 오늘은 오늘의 태양을 떠오르게 하셔서 다시 하루를 살아갈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왜 이리도 힘든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없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두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유한한 저의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크신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업고 다니셨고 백발이 성성해진다 해도 여전히 나를 업어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저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삶으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지었은즉 구하여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네, 아마 다들 아신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듣고 보고 체험하여 알면서도 어쩌면 그렇게도 쉽게 잊어버리고 의심하고 원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우리와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쉽게 잊어버리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그것도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을 버린 패배한 신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유배된 7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죠. 미리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이들을 보내셔서 유배된 그곳에서도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스라와 같은 학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유배된 백성들에게, 또 앞으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셨죠.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세우셔서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이 멸절되는 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영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배된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이 해방되지 못하고 유배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벨론의 우상신인 벨과 느보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셨으면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아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우상들에게 기웃거리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을 보시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벨이나 느보 같은 우상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섭리였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마르지 않는 사랑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애절하고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벨은 바벨론의 최고 신인 마르둑에게 주어진 칭호였고요, 느보는 그 마르둑의 아들로서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벨과 느보는 모두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벨과 느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엎드러졌고 구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이제 곧 다른 나라, 45장에서 밝힌 대로 메데바사 제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강력하고 능력이 있다고 여기며 너희가 숭배하는 벨과 느보, 그 우상들은 결국 엎드러지고 구부러져서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 도망치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뿐인가요? 그렇게 바벨론에서 벌어지는 축제 때마다 떠받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하며 섬기는 그 벨과 느보가 결국 피곤한 짐승과 가축들에게 실리는 무거운 짐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금과 은, 귀한 것들로 부어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들을 섬기던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들을 실어 나르던 짐승들조차 구하여 내지 못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들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셔서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 즉 바벨론이 득세한 것도, 이제 메데바사의 고레스가 득세하는 것도 다 누구의 뜻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의 의도였습니다.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시요 섭리자이신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제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바벨론 우상들의 허망함을 선언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분위기가 어떤가요? 정말 애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듯 익숙한 내용이죠.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많이 비슷합니다. 내 자식을 끔찍이도 사랑하기에 날 때부터 안아서 업어서 키웠어요. 게다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요, 자식이 나이가 들어서 함께 늙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해도 끝나지 않죠. 장성한 자식들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차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며 걱정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유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애절하게 표현하십니다. 태어나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그 모든 것을 품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수십 년을 유배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는 것이었죠. 그런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을 향해 내가 지었은즉 구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나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는 이런 나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느냐? 그 우상들이 어떻게 나와 같을 수 있느냐? 그 우상들은 그저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금과 은을 꺼내어서 도금장이들에게 주고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게 한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리석게도 자기가 만든 그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생각해 보아라. 사람이 부어 만든 그 우상들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지 않느냐? 자기를 만든 사람이 오히려 옮겨주어야 한다. 그렇게 사람이 옮겨다 놓으면 그 자리에서 한치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간절히 부르짖어도 도저히 응답할 수조차 없고 그 부르짖는 자를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만든 우상이 나와 같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아, 제발 정신 차려라. 네, 정말 애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8절부터는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토록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 패역한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책망의 어조로 바꾸십니다. 왜일까요? 이 일, 즉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범죄하며 지금까지도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죄된 마음과 그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적 일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예언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에 대해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온 세계를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을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동쪽에서 부르신 사나운 날짐승은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 동쪽에 있는 메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그 바벨론이 메데 바사의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하며 포로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그 계획을 반드시 시행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신의 위대하심과 우상의 허망함, 그리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과 13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때로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돌아가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정말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분명히 임할 것이라는 것은 믿지만 그것이 먼 미래일 것이라며 지금의 고통과 문제 속에서 낙담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굳건히 서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